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하나의 그 주제로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용에서 요한복음 5장의 초반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양문 곁에 있던 한 연못에서 여러 병자들이 낫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38년 된 다리 마비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회복시켰던 내용을 이 요한복음 5장의 초반부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이 5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익숙한 치유 기적의 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돌봄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희주소로도 했었던 내용이죠. 기억들 나시나요? 연못에 물결이 일 때 어서 달려가야 해. 1등만이 치료받을 수 있대. 예수님 다가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를 들어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저 연못에 들어가 치료받고 싶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크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I can walk, I can run, I can jump. 주님 나를 고치셨어요. 그런 찬양, 그 애니메이션들, 그 내용들 기억나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이 5장의 초반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3월 남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묵상할 5장의 후반부들 10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치유의 기적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어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 놀라운 우리가 접하기 쉬운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또 어떤 면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앞부분의 이 밝은 기적의 놀라운 소식 이후에 일어나는 이 5장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는 많이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복음의 신비는 우리에게 크고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오후에 드려지는 양육을 통해 천천히 그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볼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든 우리가 이 말씀을 음미하는 거죠. 정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5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했죠. 사실 이 5장 전체는 큰 의미에서 재판받는 장면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재판입니다. 사실 이 복음서 곳곳에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복음서 전체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피고인석에 앉게 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재판의 장면들, 예수님이 심판대에 서시게 되는 그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오만함이 역설적이고 아주 부당한 재판으로 그분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기가 막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하셨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오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그 안에 구원의 신비로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냥 다 와서 때려부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대 그 자리에 쓰셔서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이 복음서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이 치유의 사건이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을까요? 38년이나 거의 제가 산 인생만큼 인생의 질고를 안고 살아갔던 한 인생을 치유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앞에 왜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그 기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5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네, 9절과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하였기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그들이 정확하게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입니다.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이 신이 나서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가고 있는데 자리를 들고 옮기는 일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고 그분이 나보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있었던 치유의 사건은 이 안식일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이 고발을 받고 그 미움이 커지고 커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복음서 내내 쭉 이어져 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 고발,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 전반에 걸쳐 쌓이고 쌓여 말도 안 되는, 죄가 없으신 유일한 그분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고치셨을까요? 전날 가시거나 38년을 기다렸는데 다음날 가시거나 그것을 안식일의 고침으로 이 미움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십자가로 이어질 걸 모르셨을까요? 그저 우연히 안식일에도 안타까우니까 고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원치 않게 십자가의 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셨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이 치유의 사건들 속에 언제나 안식일의 이슈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안식일 규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일단 그렇다 치고 우리가 또한 이해하기 힘든 이 열렬한 안식일 수호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안식일 문제에 흥분하게 되는 것일까요? 안식일 규정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또 함께 견줄 수 있을 만큼의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거스른다는 것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그럼 뭐라고 하는지 살펴봐야죠.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주신 계명이 맞았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방금 읽은 20장에서는 쉼이 강조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더 십계명이 소개될 때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한 예배의 의미가 첨가되어 강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어기신 것은 이런 안식일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인 유대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고 나서 추후에 첨가된 규정들입니다. 사람들이 쉰다는 게 뭔지 참 모호하죠. 여러분 쉬세요 하면은 모호하지 않아요? 밀린 빨래를 하는 건 일일까? 내가 못했던 가족들을 챙기고 아이들과 놀러 가는 건 일일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쉼이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와 전통 안에서 여기까지가 쉬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 규정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 무려 39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읽어보면 정말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일들은 안 되죠. 건축, 농사의 일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잡무들도 금지됩니다. 반죽하기, 굽기 등을 금지해놨으니 요리를 할 수 없죠. 먹는 건 되나?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매듭을 매고 푸는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황당하게 제가 읽었던 거는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쓰거나 지워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지 볼 수 있죠. 그 미시나 규정의 맨 마지막에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치유의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침받은 사람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물건을 옮기는 미시나 규정을 어기고 가다가 들켜서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안식일이 이토록 중요했던 것은 아마도 주변 이교도들의 끊임없는 그 공격과 영향력 안에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같이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내가 이 유대인 선민의 삶의 모습을 지켜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본질을 앞서버리니 모든 율법주의라는 것이 그렇듯 율법의 목적, 하나님이 왜 안식하라고 하셨는지, 왜 이걸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들의 의미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쉬는 걸로 족하지 않으니 너의 종들도 쉬게 하라고, 너의 자녀들도 쉬게 하라고까지 안식일 규정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온갖 규정에 사로잡혀 서로를 죽이는, 찌르는 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으로 고발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38년의 한 인생의 아픔이 씻겨지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서 펼쳐졌음에도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서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끊임없이 그런 주제가 나온다고 들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세례 요한이 안타까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니고데모가 예수의 그 메시지를, 예수의 그 본질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스스로의 신념, 생활 습관, 전통, 살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자신들이 지킨다고 소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께서 나타나셔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장의 이 재판 장면들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오, 죽이고자 하는 수준의 이 갈등은 결코 이 안식일 문제로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16절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박해가 법적인 기소를 의미합니다. 그저 미워하고 괴롭힌 것이 아니라 사형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제기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작은 안식일 규정이었지만 더 본질적인 갈등과 분노와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까지 이루어진 게 된 것은 그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뿐더러 하나님의 일의 연장선상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장선상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유대 종교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의 고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확히 바로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동등되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니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향한 이 모든 재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랍비들도 그 당시에 랍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의 사역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이 창조의 세계를 지탱하시는 것, 유지시키는 것, 놀라운 생명과 죽음의 사역들은 여전히 안식일에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랍비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안식일에는 누구도 죽지 않고 안식일은 누구도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기에 안식일 규정에 나는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의 이 짧은 예수님의 변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충격적으로 전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선언을 예수께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토록 명백하게 드러내는 말씀 앞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깨닫고 주님을 알아볼 것인가?
라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겐 예수님의 이 선언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심각한 신성 모독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는 충격적인 발언 앞에 이 특심의 종교성을 가진 자들은 그 자를 죽여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곳에서 시작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가장 분명한 죄목, 왜 죽었는가?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주장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진실, 진리,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진리를 선언하심으로 그분은 그 이유 때문에 이 재판에서 죽음의 길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찾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뭔지 알고 찾아갑니까? 죄로 인하여 그건 다 끊어지고 막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선언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는 그분을 그때서야 깨닫고 알고 만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자기 계시는 세상 가운데 핍박받으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었고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그 입구와 같이 그것을 들어 타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시작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또 다른 구원의 길, 유일한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끝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너는 예수를 진정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달았는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열혈 안식일 수호자들은 예수를 향한 깊은 반감과 증오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더 큰 위기는 증오보다 무서운 무관심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한국 교회에 쏟아질 듯 많은 설교 속에 또 지천에 깔려있는 이 성경책들 사이에서 그 긴 기독교 역사 속에 남겨진 그 탁월한 수많은 신앙의 걸작들의 그 신앙 서적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외쳐지고 있지만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우리들은 그 소리를 날마다 외면하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여전히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게 돈 되는 정보가 아니라면, 나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나를 유쾌하게 해주는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라면, 그것이 그 내용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어든, 나에게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든, 우리의 구원자의 사랑의 메시지이든, 그분을 계시하시는 장엄한 장면이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최근 그런 유행하는 표현이 있죠. 어쩔 TV, 저쩔 TV. 그런 식으로 그냥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평생의 문제를 말씀 하나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음하는 평생의 어려움들은 사실 주님 앞에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안고 사는 것도, 때론 특별한 경우에 그것으로 놀라운 해방을 누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을 앉아서 남들의 도움으로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사람이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걷게 된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제는 고침을 받고 나서는 예전처럼 베데스다에 앉아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며 구걸한 것으로 먹고 살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자기의 수고로 일하고 돈을 벌고 수고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38년을 앉아 지냈던 그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나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단순한 몸의 수고로 돈을 벌어야 하며 자신에게 갑자기 거대하게 떠안겨진 그 일상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더 버거운 삶이 안겨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은 어찌나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것, 38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가 더 본질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이 되었죠. 앞서도 광고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의 특별한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돌봄 공동체가 하는 이벤트로서 우리의 훈련을 해가려는 의도입니다. 돌봄의 공동체가 새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 와닿는 말씀도 드물지 않습니다. 주일의 말씀대로 특별하죠. 구별된 시간과 더 집중된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주는 우리 중요한 양식이지만 새벽의 말씀은 그 말씀을 먹고 일상을 시작하는 매일의 아침밥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주하는 세상, 우리의 일상은 마치 38년의 질고와 같은, 아니면 그 질고의 이후에 새롭게 만나는 더 지독한 일상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 우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내가 그 일상 속에 말씀 안고 살아갈 때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라고 마련하신 삶의 훈련의 장입니다. 지금 새벽 말씀 레위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레위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희생자세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피가 아니고서는, 피가 흘려지지 않고서는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어떻게 열매 맺어져 가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깨달아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치열할 것입니다. 마음 먹고 해봐도 바이러스의 상황들이니
뭐 사회 문제니 황사와 미세먼지니 시끌시끌 아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니 저기 러시아에 미친 행위들이니 우리 직장의 삶이니 자녀의 문제니 관계의 어려움이니 우리 지갑의 그 부유하지 못함이니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일상을 아주 치열하게 덤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38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봄의 가족들이 새벽의 말씀이든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자가 왜 심판받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고난으로 이어졌는지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나의 고난과 맞닿아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봄에 말씀을 향한 불일 듯한 소망이,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어른들에서 시작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남은 평생과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우길 원하는 모든 돌봄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